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삼남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랐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삼남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삼남매, 오늘 이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가셨다 하실 때에 예루살렘 부근에 아주 작은 마을 베다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언덕길을 올라서 넘었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베다니. 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내지 3km에 가까운 그런 마을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아마 자주 들렸던 그런 마을 베다니.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고 가난한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을에 살았던 이 삼남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그런 마을, 이 삼남매는 어떤 형편 속에 살았는지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생활은 어떠했고 뭐 살만했는지 어려웠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남매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 사랑했던 증거들이 뒤에 이제 나오고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삼남매, 그리고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짝사랑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들을 참 많이 사랑했던 이런 관계. 오늘 그 삼남매 얘기를 좀 들려고 해요. 오늘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 삼남매, 이들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삼남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자들이었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남매는 어떤 자들이었을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자였어요. 뭐 나사로의 신앙이 어떠했고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오늘 11절 보면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요.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너희들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게 생긴 이 나사로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요. 그때 마침 이 예수님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베다니,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이 베다니는 한 30km 정도 되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별을 했으니 마땅히 속히 달려오셔야 했을 그런 거리인데 그만 오시질 않는 거예요. 충분히 오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주님은 친히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속히 가지 않고 이틀을 그 베다니, 유대 땅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절망에 빠진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때서야 나타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절망이고 주님께 연락을 취했는데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그저 코앞인 곳에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달려오지 않고 이틀씩이나 소식이 깜깜하고 그래서 결국은 장사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타난 그 예수님에게 낙심이 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그때서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그 너희들의 절망을 단숨에 바꾸어 주세요. 낙심을 단숨에 이제 희망으로 바꾸어 주세요. 정말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단숨에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세요. 이틀 머무시다가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제자들에게 그러고 가셨던 그 주님, 너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장사돼서 나으리 지나므로 냄새가 나고 다 시신이 썩어버려진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너희들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할 것이라고 아멘.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틀 동안을 더 머물다가 늦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 같은 건 없어야 되고, 정말 이런 절망스러운 일 같은 건 특별히 없어야 될 터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은 낙심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기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되고 의심이 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아멘. 여러분 뜻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내가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이 작은 마을 베다니가 유명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 작은 마을 베다니를 찾은 게 아니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이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부족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유명한 인사가 됐고, 이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주님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사로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런 성립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멘. 나사로 때문에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설교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들고 모여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랬어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 때문에 찾아왔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 하지 않아요.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그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는 죽을 병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그 교회는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거지된 사람이 가서 다시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런 일이 일어난대. 이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나사로 까닭에 베다니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이런 간증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 이런 간증거리가 있을 때에 저절로 전도가 되고 아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로 그냥 해도 시큰둥하지 하고 하면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달라진 것들을 보여줄 때에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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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그런 변화들이, 그런 달라짐의 역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더니만이 그만 변화가 되어진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는 참 부지런했어요. 마르다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여러 군데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마르다 그러면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마르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다니, 같은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 위한 잔치가 거기서 벌어졌고 그때도 마르다가 등장을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잔치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마르다는 참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아주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마르다가 빠지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고 그래서들 낙심이 돼가지고 축 처져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고 마리아를 부를 그때서야 마리아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참 부지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예수님께 대접하는 일을 도맡아서 그는 했던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일거리를 찾아서 했던 여인이 마르다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르다 같은 부지런한 성도들이 꼭 필요해요. 아멘. 부지런한 일꾼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 눈에는 일거리가 보여요. 그래서 찾아서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일거리가 절대 안 보여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마르다같이 부지런한 일꾼들도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부지런한 마르다 같은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그것들이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게 만들고, 이런 자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지런해서 무슨 일에든지 앞장서서 이들을 척척 해내는 마르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교회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르다 같은 부지런한 신앙생활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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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척척 그냥 잘 해내요. 손도 빠르고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 해내요. 근데 성품 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뭐 본인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켜놓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건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마르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아주 얌체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대접을 하고 그러려면, 아니 자매가 같이 좀 부엌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번번이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가지고는 무릎 앞에서 떨어지질 않고, 그 더운데 주방에서 일하는 일은 언니 마르다한테 다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매번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주님 내 동생을 좀 나무래가지고 보내가지고 내 일을 좀 돕게 하세요. 얌체같이 하도 그러니까 혼자 하다 신경질이 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내 동생 좀 내보내라고 불평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도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하고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마르다에게 너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네 동생 마리아처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 동생에게 하는 이 설교나 듣지. 그렇게 왜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아니에요. 있어. 나와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 편에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여러분
마르다 같이 정말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런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마리아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히 여겨야 되냐면 나중에 이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가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마리아를 꿀짖으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라도 돕지, 그걸 허비하냐고 난리쳤지만 예수는 내버려 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 하겠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제 곧 죽으시는구나, 곧 죽으시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했던 이 마르다는 듣지 못했던 얘기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이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내가 주님 장례를 내가 치러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됐고, 그 비싼 그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팔을 닦았던 그런 일을 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 삼남매 각기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열심이 있었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냥 찰떡같이 붙어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이 마리아, 그가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각기 특징입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가지 이런 일들이 다 있어지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신앙생활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육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말씀 듣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그냥 성격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행동을 좀 멈추고 조금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일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성도가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주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삶 속의 변화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될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 때부터 하여튼 뭐 청소고 뭐고 하여튼 그냥 일은 잘하고 그러는데 신앙이 어떤 성장이 없고 이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성도는 반드시 말씀 받는 일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받는 그런 일도 마리아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마르다처럼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앞장서 또 그래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변화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아멘. 체험하고 아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멘. 그래서 그게 소문이라고 아멘.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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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말은 그래 다음에 갈게 좀 이따 갈게 하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나사로처럼 어떤 체험들이 있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